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0일이죠. 이 독일의 사제였던 이 마르틴 루터가 이 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다가 이 교황에 대한 여러 가지의 불만, 그에 대한 여러 가지의 비판을 적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교황 정치, 면죄부 판매, 연옥교리, 공로사상 이런 것들에 대한 잘못된 성경과 다른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이러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죠. 개혁 신앙을 가진 이 교회가 오늘 처음 출발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 종교 개혁은 중세 시대를 마감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중세라고 하면 이 476년 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부터 1453년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이 1000년간의 기간을 가리치는데요. 이 1000년간의 기간 중세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말 그대로 교회의 시대였다.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기독교 국가가 되면 행복할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1000년의 기간이 가장 영적으로 암흑의 시기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세시대는 교회가 잘못되면 얼만큼 세상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과연 중세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역사를 살펴보면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이 중세의 이 시대를 대표하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다음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는요, 교황 제도고요. 하나는 수도원 제도였습니다. 첫 번째 이 교황, 옆에 있는 저분이요, 그레고리 1세인데 이 마지막 교부이자 최초의 교황으로 불리시는 분입니다. 이때부터 중세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분은 원래 수도원 원장이었습니다. 590년에 50세였을 때 수도원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를 서로마 교회의 감독으로 세우려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냐?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서로마 제국이 고트족의 침략 그리고 여러 가지 전염병이 퍼지면서 소위 말해서 혼란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그곳 속에서 이 어려운 감독직을 한다? 자기에게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곧 붙잡혀갔고요. 억지로 감독 자리에 이른 게 이 그레고리 1세가 된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 감독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느냐? 로마 교회에게 개혁을 단행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수가 부족해서 재정 개혁을 했고요.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빈민 구제 사업을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는요, 이 롬바르드족, 이 게르만족에 의해서 피난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나라 옛날에 6.25 전쟁 때 부산에 막 피난 오신 분들 엄청 많았죠. 그런 것처럼 굶고 계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밥을 먹이고 구제를 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이 로마 첫 번째 교황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계속 침략하였던 롬바르드족에게 직접적으로 가서 협상을 해서 평화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정치까지 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신부들이나 어느 교육자들이 목회적으로 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다시 기강을 세워서 제대로 된 목회자, 그 규율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요, 이분의 그 인격, 이분의 업적 때문에 사람들이 흠모하게 되고요. 당시에 서로마에는 황제가 없었습니다. 교회의 수장이 없었기 때문에 당신이 교회의 수장도 되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해서 그래서 탄생한 게 최초의 교황 그레고리 1세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시작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훌륭했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업적을 많이 했던 사람, 교황이 처음부터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다른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게 수도원 운동입니다. 저기 웅크리고 앉아 계시는 분이 수도원 운동을 처음 만든 수도사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성 안토니, 사막의 교부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이집트 코마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이 34세에 마태복음 19장 21절, 그러니까 온전하고자 하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나를 따르라는 그 제자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세속적으로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교회의 염증을 느끼면서 나는 뭔가 깊은 영성, 바른 영성을 가지고 싶어서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사막으로 향합니다. 동굴에서 기거를 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분이요 독거하고 홀로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을 합니다. 그리고 금욕, 욕심을 줄여드는 행동을 하고요. 그리고 분별,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금욕적인 수도 생활을 하는데요. 매우 엄격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빵, 소금, 물로 하루 한 끼씩 식사를 했고요. 이틀간 금식하거나 닷새간 금식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옷은 양토로 한 벌과 양가죽 한 벌, 이게 전부였고요. 보통 맨 땅에서 잠을 자고요. 동굴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으시는,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좀 고결한 삶을 살기 원하셨던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몇 년을 사셨냐면 20년을 삽니다. 사람들이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야, 영성이 대단하던데, 한 말씀이 마음을 울린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 안토니의 수도 생활을 본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이 사람을 따르는 이제 그룹이 생겨요. 그게 최초의 수도원이에요. 그래서 수도원은요, 사실 고결한 영성, 깨끗한 영성, 교회를 지키는 청결한 영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황은 교회를 잘 다스리고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쳤고, 수도원은 영성을 지켜나가는 아주 고결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교황제도와 수도원제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 두 사람을 보면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213대 교황인 이노센트입니다. 그리고 저쪽 편에 있는 사람은 217대 있는 레오 10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노센트 8세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사람은 교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총회장인 거예요. 정부, 첩, 여러 명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16명의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중 몇 명은 바티칸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을 늘려갖고 성직을 매매했어요. 요즘처럼 목사직을 갖다 판 겁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자기 형도 똑같이 사생아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을 추기경으로 임명하는가 하면 메디치 가문에 있는 한 여인과 자기의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사생아를. 그렇게 해서 낳은 게 누구냐? 저기 교황 레오 10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맨 처음에 이 사람의 이름은 조반니라는 사람이었는데요. 8살이 되었을 때 수도원 원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수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수도원 원장이 됐을까? 맨 처음에 수도원 운동은 청결과 하나님 안에서의 고결한 영성을 추구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있으면서 죽으면서 자기의 유산을 기부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점점 더 기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수도원이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면 돈을 버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 원장이 되면 돈을 버니까 수도원 원장의 그 성직을 갖다 파는 일이 벌어졌고요. 자기의 손자뻘인 이 레오 10세에게 수도원을 맡겨서 돈벌이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12세 때 뭐를 시켰느냐? 추기경이 되게 했고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217대 교황으로 세운, 이게 한마디로 이 손자야, 할아버지와 손자입니다. 타락이 어느 정도인지 볼 수 있죠. 심지어는요, 이 이노센트 8세는요, 어떤 일을 했냐면, 성베드로 그 광장에서 투를 펼치는가 하냐면, 마녀 사냥의 대부인 크라메르라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줘서 거의 800만 명의 이 사람들을 죽여요. 800만 명의 사람들. 그리고 충격적인 얘기는 생명 연장을 위해서 소년 3명의 피를, 10세 소년의 피를 마십니다. 이로 인해서 이 소년이 목숨을 잃기까지 합니다. 어느 정도의 타락이 일어나는지 보이죠. 뿐만 아니라 레오 10세는요, 교황이 되고 나서 유흥과 연애에 돈을 쓰고 술을 마시고 흥청흥청 놀고요. 벌거벗은 소녀에게 저녁 시중을 들게 하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더 화려하게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 지금 성 바티칸 성당입니다. 그런데 만들려고 하니까 나중에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뭘 했느냐? 면죄부를 팝니다. 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을까? 이 레오 10세가 팔았던 면죄부, 그러니까 죄져도 이거 사면은 벌이 사해지는 면벌부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 모든 게 이 교황과 전직 수도원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추태였던 것이지요. 그래서요,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하셔서 종교 개혁의 출발이 되게 하였다. 뭐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이 중세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군 전쟁입니다. 여러분 알 거예요. 십자군 전쟁은 1095년에 시작해서 2091년까지 200년 동안 있었습니다. 왜 이것을 시작했느냐? 1095년에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봤더니 성지순례하는 사람이 막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들에게. 야, 우리 이거 찾아내자 하면서 성지 탈환을 목적으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볼만합니다. 이렇게 해서 200년 동안 9차례나 십자군 원정을 떠나는데요. 이 이후에 이 십자군 전쟁은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게 4차 십자군 전쟁이에요.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함락을 당하게 한 그 주인공이 누구냐? 십자군이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십자군은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갔는데 같은 형제 국가인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왜 그랬느냐? 이 사람들의 돈을 댄 사람들이 베네치아 상인이었는데요. 전쟁하려면 돈이 필요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용병이 돼서 저 콘스탄티노플에 가서 저 나라 좀 어떻게 해주면 돈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십자군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폭군이 돼서 그 지역을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공격을 마치고 이곳에 함락을 시킨 다음의 일입니다. 사흘간 이것도에 무엇을 허락했냐면 약탈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때 모든 문화재부터 시작해서 보물을 약탈하기 시작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강간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였냐면 그 당시 거리에서 사람의 피가 발목까지 타오를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지탈환이라는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한 게 채 4차도 가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심지어는 이 십자군 전쟁에서 소년 십자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웃기는데 애들까지 모집을 해서 모병을 해서 십자군을 끌고 왔는데 나중에 걔네들을 배에 태고 어디를 갔느냐? 이집트에 가서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자행되었어요. 여러분, 중세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행동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처음이 아니라 나중이 완전 변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함께 계시록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교황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수도원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십자군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원래의 목적과 의미와 본질을 잃어버린 이 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세상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은요, 교회를 고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개혁하고 고치자는 걸까요? 사실 종교개혁의 신학적 토대를 마련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4세기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에요. 어거스틴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프레 레코르만다 에스트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미 개혁이 되었고 그리고 매일매일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수 좋아합니다. 근데 진짜 보수는 뭐냐? 고치는 게 보수예요. 뭘 고칩니까? 처음의 모습과 다른 것이 있으면 다시 고쳐서 처음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는 게 이게 보수입니다.
그래서 진짜 보수 신학은 우리에게 있는 처음 모습과 다른 것을 뜯어 고치는 데 있는데요. 그래서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교황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 간 것이 이것이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그 종교개혁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두 가지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다음에서 보듯이요. 이게 에베소에 있는 성요한 교회의 유적인데요. 한쪽에서는 세속화의 물결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이목, 정욕, 이런 욕심, 탐욕들이 찾아와서 자신도 모르게 세상과 똑같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단이 판치고 있었어요. 이런 양쪽의 공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있었던 이때에 요한은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단이 옵니다. 세상의 유혹이 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처음부터 들은 것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는 것은 복음을 뜻하고 복음 속에서 원래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이 모습 속에 복음 속에 거하라는 뜻은 어떤 말입니까? 여기서 거하라는 말이 3번 반복이 되는데요. 이것은요, 다음에서 보여드리시죠.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머무르다 살다라는 말도 되지만 지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지 않도록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의 도전과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원래 모습, 처음 모습을 지켜가면서 지속해가면서 그 모습이 변하지 않도록 견뎌내는 것이 바로 교회가 살 길이라고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3가지로 마무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처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오늘날 보세요. 한국교회 성직매매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어떻게 보면 이 교리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똑같은 현실, 똑같은 교회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처음 어떻게 하면 지켜낼 것인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요, 이것을 말씀 속에서 정리하면 3가지로 이 싸움이 정리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싸움. 처음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요, 진리의 싸움이에요.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미 그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알아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붙잡고 있어야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단들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편한 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이단들이 많죠.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여기 앞에서 지금 무슨 어머니 하나님을 가르치고 앉았고 여러 가지 이단들의 이 도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이단은 거의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3가지인데요. 돈, 섹스, 권력이에요. 그런데 돈과 성과 권력,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나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대형화되고 돈이 많아지고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성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 이단 교회와 뭐가 다른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단은 정통교회의 그림자다. 사실 우리가 교리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교리를 넘어선 초교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돈을 믿습니다. 말은 예수님 따른다고 그러면서 세상의 방법들 따라가죠. 말은 나는 내려놓았다고 하면서 권력과 자기의 모습을 더욱더 높이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지 않으면, 벗어나지 않으면 진리를 지킬 수 없고요. 이 진리를 지킨 싸움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결국 우리도 똑같이 중세교회의 몰락을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처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의 싸움. 진리를 지키는, 우리의 복음의 그 가르침을 지키는 싸움과 동시에 의를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의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이루는 삶을 뜻해요. 말로만 복음, 말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이 당시에 이단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다고 가르쳤어요. 육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영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영으로 잠시 사람 몸에 들어왔다가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영이 쑥 빠져나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가르쳤냐? 영이 고결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육은 엉망진창으로 아무 걸로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가르쳤어요. 죄져도 상관이 없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쉽게 죄 짓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교황이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아예 대놓고 사생아들을 키우고 권력을 주는 곳까지 갔는데, 오직 그 모습이 심했으면 어느 정도냐면 제발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손 붙잡고 다니지 말라고 할 정도였어요. 목사님들이 다 바람피고 다 사생아를 데리고 다녔거든요. 여러분, 뻔뻔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뻔뻔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그치고 삶은 괴리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과연 여기에서 자유될 수 있을까요? 말씀은 말씀대로, 삶은 삶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마디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싸우고 있는가.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남게 되고 그 죄 속에서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처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싸움. 사랑의 싸움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3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 안에 거하라. 그 처음부터 들은 복음의 절정이자 신앙의 완성이 뭐냐? 말 그대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눴습니다. 이 성찬 나누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발 씻기고 나서, 야, 내가 선생인데도 니네 발 씻겼잖아? 너희도 이렇게 서로 씻겨줘, 더러운 것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숨 바쳐서 너희를 사랑하자니 너희도 이처럼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차별과 또한 이용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수많은 교회들이 교인을 이용하고 영혼을 이용하려고 하지 그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게, 그게 진짜 저는 가책이 너무 심했어요. 오늘날 똑같은 길을 교회가 가고 있고요. 중세교회가 그렇게 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유언, 서로 사랑하라. 오늘 사도 요한의 마지막 유언, 서로 사랑하라.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3번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목사님, 저는 너무 내향적이라서 사랑을 이렇게 말하기가 핑계입니다. 사랑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압니다. 우리 교회에 제일 필요한 게 제가 볼 땐 사랑이에요. 우리 여평재 자매한테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에 개혁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사랑합니다. 제가 야구 좋아하는 거 아시죠? 올해 제가 LG 팬인데 LG가 이제 한국 시리즈 올라갔습니다. 29년 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올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큼은 제발 우승을 해라. 그런데 지난 29년 동안 한 번도 우승을 못하고 하위권을 맴돌 때 LG 팬들 참 답답하게 눈여겨보면서 가슴을 치고 있었는데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희망 한 자락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요. 바로 이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LG 팬이라면 이분은 아실 겁니다. 이분이 박용택 씨인데요. 이 박용택 선수는 2022년 7월 3일 작년이죠. 잠실 야구장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19년 동안 LG에서만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한국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2,500안타를 쳤어요. 그래서 19시즌 동안 2,236경기에 출전해서 최다 경기 출상, 최다 타석, 최다 타수, 최다 안타를 기록하는 입지전적의 인물. 그래서 이 LG 팬들에겐 되게 위로가 됐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천재형이 아니라 노력형 타자예요. 그래서요, 선수 생활 중에 항상 좋았던 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처럼 어려움이 옵니다. 소위 말해서 슬럼프가 왔어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동안 슬럼프가 옵니다. 그래서 막 타율이 바닥을 치게 되고, 막 안타가 안 되니까 막 좌절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바로 박용택 씨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비 때마다 박용택 씨가 회복을 했어요. 다시 타격 감각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찾았는지 아세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죠. 이게 뭐냐면요. 한 타격 코치가 와서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용태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약을 하나 가져왔다. 그러면서 비디오를 하나 줬대요. 그 비디오가 뭔지를 봤더니요. 이분이 가장 타격이 좋고 타격 폼이 좋았을 때의 그 모습이었대요. 타격 폼. 그래서 그 폼을 계속 보다가 자기 폼이 그 폼과 달라진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원래 타격 폼, 잘 나갈 때 타격 폼, 완성이었을 때 그 타격 폼을 지키기 위해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방망이를 휘둘렀어요. 40살이 넘는 그 순간까지도 그 방망이를 계속 휘둘리면서 타격을, 그 폼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심지어는 지방에 갈 때 잠시 멈추는 그 휴게실에서도 이 방망이를 놓지 않고 계속 돌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 타격 폼을 찾아서 그 슬럼프를 극복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처음 신앙이 회복되지는 않아요.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되고요. 신앙은 항상 고쳐져야 됩니다. 그럼 그 신앙이 고쳐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박용택 씨처럼 이 안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이 믿음의 스윙을, 처음 모습을 갖기 위한 스윙을 해야 돼요. 좀 갖다 주실까요? 보세요. 이거를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해내야 돼요. 우리가 이 스윙을 놓쳐버리면 중세교회 꼴 나는 겁니다. 의의 싸움, 진리의 싸움, 사랑의 싸움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휘둘러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야 삽니다. 처음 신앙, 처음 모습 다시 회복하시면서 진정한 개혁주의 신앙, 개신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